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모두 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같은 상황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보다 그 외부적인 핍박,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성도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시 권면, 위로, 또 경계, 가르침,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 후서가 저희와 또 저희 모든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저희가 순종할 때 저희 삶 가운데 오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지금 서신의 시작입니다. 누가 쓰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좀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즉 나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과 영원히, 그리고 저희와 저희 자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느 순간에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자녀라고 삼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지금식으로 우리가 주의 종 그러면 목회자 이렇게 생각 떠오르시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종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단골 표현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종이 헬라어에서 둘루스라고 하는 것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종보다는 노예에 가까운 뜻이지요. 노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이 둘루스라는 말을 이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가령 배 아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그 배 아래서 노르젓는 사람들, 그 노예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또 인격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둘루스 종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첫 번째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인데 그분의 종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다 빼앗겼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도, 나의 자유도, 그리고 나의 인생도, 나의 인격도, 나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온전히 그분께 속한 자다. 나는 종이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그분께 속해 있는 자.
어찌 저희가 세상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된들, 어디까지 올라간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또한 여러분과 저희, 그리고 저희들의 오늘과 영원한 우리들의 신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분께 완전히 속한 종입니다. 아멘. 자, 나아가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갈대란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인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갈대 같은 나를 반석 삼아 주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갈대처럼 흔들려서 부인하고 넘어졌었습니다. 그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를 맡기셨습니다. 위임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승천하신 그 마지막 주님을 만났던 때로부터 약 35년이 지나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복음서에서는 갈대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사도행전 이후 그가 살아왔던 삶은 위대한 종, 즉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시몬이라고도 잊지 않고 그 연약함을 노출하고 있지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성숙함이라 생각이 들고 그의 인격이 이렇게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거인이 된 것입니다. 자,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영적 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또한 연약함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무슨 일에도 쓰실 수 있는 참 편한 사람입니다. 강한데 부드러운 사람,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저는 그 뜻이 들어있다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사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말의 뜻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지금 이 시대는 그 의미의 사도는 없지요. 하지만 보내심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이 뜻, 그 의미로 보면 저희 모두가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자라면 누구의 권위로 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책임지십니까? 바로 다 보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또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암행어사가 사또 앞에서 눈치를 보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들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곳곳에 있던 성문 문지기들 앞에서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었지요.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요. 자, 이 아이덴티티를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실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도 저희가 낙심하거나 놀리거나 할 것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도인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그 받는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우리와 동일한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쓰고 있다. 자,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수준으로 괜찮다, 격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받았던 그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또한 영광스러운 자들이죠. 이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캄보디아 기독교 역사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중반 그 크메르 루즈 폴포트 공산당으로 인해서 캄보디아가 참 디폴트 되듯이 나라가 그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폴포트 정권은 마치 동작 그만 이렇게 외치듯이
했고, 또 도시를 해체하고 서양 문물은 정말 그 뿌리까지 다 뽑아서 태워버리려 했습니다. 전부 다 시골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집단 농장에 거주하며 일하게 했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당시 7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약 200만 명이 학살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또 라오스로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저 멀리 고국 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빼앗겼고 또 돌아갈 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미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가 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예수를 만난 것이지요.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세워지고 침례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기록 사진들을 보면 정말 이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보배로운 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듣게 됩니다. 정말로 이 눈물로 드려졌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아마도 표현을 하면 눈물로 기뻐하시며 받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그리고 내 처지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가 뭐라고 한다고 내가 그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결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배로우신 분,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시죠. 자, 그리고 2절에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일반적인 문안 인사로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묵상하면 참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즉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분을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께 속한 보배로운 자들이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또 얻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있는데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는 다 이미 소유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은혜와 평강은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베드로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이란 말을 주목하게 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한대에 1을 더한 것과 무엇이 클까요? 같은 것으로도 생각이 되죠. 어차피 무한대는 끝이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많은 것과 더욱 많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욱 많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많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더욱 많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더욱 많다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원래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배가 된다, 멀티플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둘이 되고 그 둘이 다시 넷이 되고 또 8이 되고 16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개 덤으로 얻어서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계속 마치 살아있는 세포가 분열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핵심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없는 것 하나를 보면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잠시 만족하다가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부러워하고 불만족하고 끊임없이 바라고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은 그 자체가 대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평강, 생명, 기쁨, 이 모든 것들은 그저 그 자체가 그냥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무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밀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정말 다 가졌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들을 또 가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시요. 하지만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그 저의 주의 전에 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만이 전부라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한 분, 그 안에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이 배가의 법칙,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알므로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을 붙여서 생각해 보시면 성도는 곧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보배로운 자들이며 또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아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란 그 어떤 것도 밖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부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 그 사랑, 그 말씀, 그것을 저희가 우리 안에서부터 누리는 그 생명의 끊임없는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이 보배로운 믿음, 은혜와 평강을 계속 주시는 이것, 그냥 그렇게 주시고 그냥 두시려 했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그는 2절에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신기한 그러면 뭐 깜짝 놀라는 어떠한 그런 흥미로운 좀 신기한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신성한 이런 뜻입니다. 신성한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자, 3절에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합니까? 두 가지 하셨다고 기록하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에서 이미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3절은 정말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제가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일개 한 사람인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존재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영광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마지막 그 핵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에게 다 주셨는가?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다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길래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 이 대답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로써 이렇게 시작하죠. 자, 3절까지 내용을 다 묶어서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너희로, 나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신성한,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고 뜻인데 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정하신 뜻이에요. 저 여러분을 향하신. 자, 이것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것인가. 저는 이것이 그냥 좋은 말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로 들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세포 중에 가장 단순한 세포 아메바가 있습니다. 그 몸 전체가 하나의 세포로 있어서 단세포죠. 참고로 사람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자, 사람이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사람이 내가 아메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메바야,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 있어.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단세포의 삶에 살아갈 것이냐. 자,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나와 같이 생각하고 성숙함에 이르라. 너는 사람처럼 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자,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백날 첫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 불가능하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자, 동의하시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단세포 아메바가 사람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차라리 단세포 아메바가 사람 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바와 사람의 차이, 그 60조 세포의 차이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바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우리가 100% 동의한다면 타락한 저희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1000% 불가능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이 오직 신의 권한으로만 하실 수 있는 말이신 것이죠. 확정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게 하였고 모든 것을 주었고 불렀다. 왜? 더 이상 썩어질 세상 모양으로 살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이 만들겠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자, 그냥 오늘 여기서 멈추고 정말 우리 하루 종일 이 4절 말씀을 묵상하시면 어떠실까요? 정말 도대체 이 엄청난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를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엄청난 선포를, 이 확정하신 이 마음을, 이 뜻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확정하시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단 하루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신다면, 저와 그냥 저희 자신에게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저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저희가 5절부터 7절을 쉽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말씀만 따로 띄어서 보면 뭔가 해야 될 것을 계속 많이 나열한 그렇게 보입니다. 버겁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4절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목표와 성취를 확정해서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5절부터 7절은 다른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게 만드시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저희는 감사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더욱 힘쓰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8절에 모든 것이 흡족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열매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열매를 오늘도 우리가 맺게 될 것이며, 또한 11절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가
장성하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정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고 성취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찬송가 314장을 믿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 이전에 내가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